전능하신 여호와께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자, 어제 나란드린 것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930년에서 722년까지 역사하고, 왼쪽에는 930년에서 586년입니다. 북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왕이 지나고 왕이 지나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라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는 720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남쪽은 왼쪽엔 586년에 시드기야 때 바빌론에게 망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뭘 보냐면 1. 여로보암, 2. 나답, 3. 바사 이렇게 쭉 있는데 10번째를 보세요. 예후잖아요. 예후. 그래서 10번째 왕이 어저께 누구의 젊은이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왕이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누가 왕입니까? 요람이, 여호와람이라고 하는 요람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껴버리고 예후 왕을 세웠다. 왜 그랬을까요? 요람이 자기 아버지의 길, 즉 아합과 이세벨, 우상과 음란, 나쁜 행위에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리시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인류에게 향하신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재해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이르는 것, 하나님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것들은 백신도 빨리 개발되고 그러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인류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메시지죠. 노아 홍수 때도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라, 메대에 경고라, 왕에 대한 경고라, 두로에 대한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언서지 않습니까? 예언서인데 하나님은 요람을 통해서,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십니다. 너무나 인내하십니다. 너무나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오는 거죠. 아담에게도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도 죄 지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는 거죠.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주라고 고백할 때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성 40일이면 멸망할 것입니다 외칠 때 그들이 왕부터 개, 돼지, 짐승까지도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을 볼 때 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면 죄값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죄를 고백해야 돼요. 세상은 죄를 고백하면 죽이거든요. 그러나 죄값을 받아야죠. 그러나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답시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요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요람을 대해서 계속 성경 보니까 기다리니까 돌아오지 않으니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오늘 예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이에 님스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나
자, 일반적으로는 배반으로 보이죠. 요람 왕이 지금 왕인데 에후가 왕이라고 하니까 배반한 것 같죠. 그러나 분별입니다. 쌉시다. 배반이 아니고 분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배반론이 아닙니다. 분별인 것입니다. 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두고 보았을 때, 자, 이혼을 한다 그랬을 때도 성경적에서는 이혼이 아니거든요.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살으라는 건데 그것을 이혼하게 되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혼하는 케이스를 주잖아요. 외도를 했거나 또는 때로는 너무나 폭행을 하거나. 그 외에는 웬만하면 이걸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살 것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아합이나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죠.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이 하사엘에 맞서 싸우다가 상처가 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부상을 당해서 부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상처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이성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후가 얘기합니다. 예후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는 지금 돌아와 있는 요시아가 요람 왕이 도망을 갈까봐 지금 처차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후가 분별하며 순종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려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도 죄 짓고 김포공항을 막지 않습니까? 또 인천공항을 막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미리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요람 왕이 그곳에 지금 와 있는데 도망 못 가도록 미리서 지혜를 짜낸 거죠. 상처로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요람 왕을 죽이러 가는 것이죠. 북쪽 열왕 10대 왕으로 등극을 한 예후는 이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합 왕가의 그 우상 음란 이것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부쩍 일어나 그때 당시에 저주를 멸해버린 것처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지 반역이 아닙니다. 이 반역보다는 예후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의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우리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 충성, 순종, 사명이 완수죠. 그러니까 우리 예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왕이 요람 왕인데 그 왕을 제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이냐 또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매일 나는 큐티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 것이냐를 예후같이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이냐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에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에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이제 간 거죠. 기름 부음 받고 갑니다. 요람 왕이 거기에서 누워 있습니다. 왜? 상처받았기 때문에. 마침 또 상처받는 것도 문제죠. 유다 왕 아하스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이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빨리 알아차려서 회개했으면 요람 왕은 어쩌면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분별할 줄 모르는
요람왕의 모습을 봅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망대에 파수꾼을 하나 서 있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망대가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항상 경계병을 쓰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보니까 에후의 무리가 막 사람들이 급히 달려오는 걸 보고 한 무리를 보여서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이 말을 태워서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평안하냐 물어라. 화친을 하려는 의지죠. 한 사람이 말 타고 갔습니다. 18절에 왕이 말씀에 평안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뭐라 합니까? 평안? 웃기네. 너 상관하지 마. 내 뒤로 와. 너는 내 종이 돼야 돼. 파수꾼이 정하여 사자에 그들이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라. 자, 사람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서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분별 못하는 누굽니까? 요람이죠. 자, 두 사람의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에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요람왕은 지금 여기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죽습니다. 죽어요, 지금. 응? 죽이러 오는 것을 빨리 지금 이 무리가 심상치 않고 해서 빨리 이거 엎드리든지 회개하든지 도망가든지 했으면 살지 몰라요, 이것은.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죽이겠지만 그 생명만은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 상황에서. 그래서 19절에 보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파수꾼을 또 전화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가까이 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의 님스의 손자 예후의 모든 것 미침에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 두 번째 사람을 평안하냐 또 내 뒤를 따르라. 다시 한 사람을 19절에 보냈으나 그들이 이르되 왕이 말씀 평안하시나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요람이 지금 상황은 사태 파악을 못해요. 지금 사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 순종하고 회개할 자리에 지금 요람은 그 사태 파악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상황 파악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 지금 동성애 이런 법 통과되고 교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 사태를 심각해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들고 일어나야 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내립해진 이 사망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죽음이 우리가 멀리, 지금처럼 가까이 있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갱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사태 파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그냥 안 망합니다. 사업 망할 때 보면 신호가 오잖아요. 우리 몸이 병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감기 같은 것도 오고 찾아오고 으슬으슬 춥고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암이 걸렸을 때도요, 그냥 오지 않아요. 입맛이 없고 더부룩하고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연일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문둥병의 특징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감각,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민감할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믿음의 칼날이 서 있을 때는 죄에 민감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죄에 무딥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토울은 있고 영식과 의식은 살아야만.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영식만 살아있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살아있지 못한 거죠. 오늘날 어떤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지 모릅니다. 인터넷만 뜨면 수십만의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그러나 그 내 영혼을 후렵하고 나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있는가? 우린 정말로 마음이 아프죠. 그래 늘 얘기하잖아요. 홍수 때 물은 많은데, 흙탕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기갈하고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지금 그와 같은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람은 21절 요람이 내 메우라 하며 그가 병거를 메운지라. 병거를 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참 답답하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유다 왕 아하스에 각각 그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할세 이스라엘 나봇 토지에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요람이 드디어 예후를 만났죠. 요람은 지금 왕이죠. 예후가 왕이 된지 모르죠. 기름 부은지 모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온지 모르죠.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정확한 말을 합니다. 네 어머니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지 않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때라도 엎드리면 모르죠.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갔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은 인재사입니다. 요람이 굉장히 무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후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고 예후는 말하자마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종이 자기에게 기름 붓자마자 이거 하나님의 사명이다. 아합 가문을 박살내라는 하나님의 계시다. 분별하는 거죠. 요람은 분별할 줄 모릅니다. 아하스야에게 이르되 아하스야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겼습니다. 도망간 거죠. 요람이 두 팔 사이에 활성이 화살의 그 염통을 꿰뚫어서 나오며 그가 병거의 가운데에서 엎드려 죽게 된 거죠. 결국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람이 죽은 거 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마 회개해서 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나을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라. 내가 기억하리니 이전에 너와 내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참 뭐 예언한 대로 그렇게 죽는다는 말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잖아요.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리라. 나봇의 밭으로 마중 나간 요람은 결국 예후의 평안하냐나 그 샤테팍을 못해서 죽고 맙니다.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부모의 영향력. 이세벨의 그 영향력의 죄가 요람에게 있었던 거죠.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는 죗값입니다. 그 죗값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지금 우리 열왕기 하잖아요. 열왕기 상 2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고 또 빼앗았어.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것이고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느니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야 내가 너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 자신을 봐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나봇의 포도밭에 시체가 엎드리리라. 그 말씀이 애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으리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얘기예요? 예후같이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악을 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감각이 묻어서 요람처럼 시대 파악, 사태 파악,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무딘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건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시대를 알게 됩니다. 사업을 해야 할지, 앞으로 나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와서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몇몇 분들이 와서 이 성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십니다. 낮에는 또 한두 분이 와서 또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도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더 머무르고 더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 때입니다. 예후가 분별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요람처럼 분위기 파악 못해서 결국 죽고 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이 다음 장에는 또 이세벨이까지도 예후가 계속 등극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예후처럼 용기를 가지고 악을 제하고 어둠을 제하고 먹장걸음을 제끼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애우 같은 사람이 되시고 여론과 같이 무디는 사람이 되기에 많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